네, 오늘 성탄 우리 예배를 우리 기념하여서 우리 찾아오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지식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요즘에는 웬만한 정보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식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정보의 하나의 독특성이 뭐냐면, 정보는 어떤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어떤 인포메이션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입니다. 알면 그 정보로 말미암아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정보가 없으면 우리가 이 생활 속에서 많은 어떤 편하게 아니면은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정보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서도 많은 것을 접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전에는 어디 가서 굳이 배워야 그걸 접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손 안에 여러분 조그만 기기 하나만 있으면 이걸 통해서 궁금한 거,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오신 분들 대화 중에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이버님 물어보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궁금해서 뭐 물어보고 정보를 탁 치면, 한국에서는 왜 해외에서는 구글을 쓰는데 한국은 보니까 네이버를 쓰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서 얼마나 유용한 것들이 다 나오는지 이제는 물으면 다 나온다 해가지고 네이버님이라고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는 것도 들었는데, 그래요. 그래서 요즘 한국의 약국에 있는 약사분들이 굉장히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는 뭐 어디가 아프면 약국에 가가지고 나 여기 이거 아픈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 약사분들이 거기에는 이러니까 이런 약이 좋습니다 소개를 해줬는데, 요즘에는 안 그런다는 거예요. 손님들이 와가지고 나 어디가 아파서 이러니까 이 약 주세요 물어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이게 내가 아픈 증상이 뭔지, 여기에는 뭐가 좋은지 알고 아예 본인이 진단 내리고 약까지 다 가지고 와서 나 어디가 이렇게 아프니까 이 약 주세요 하고 아예 본인들이 의사가 돼가지고 그냥 와서 약만 이렇게 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정보가 넘쳐나고 많은 지식이 흘러 넘쳐나는 시대를 오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서 흘러 넘치는 지식 가운데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모두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가장 확실하게 모두가 알아야 하는 지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우리가 충만한 가운데 이루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장 4절과 6절에서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를 자랑하는 것 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내가 지금 당신들에게 어떤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내가 얘기를 전하는 내가 아무나 아닌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본인의 출신 성분을 밝히면서 결코 내가 헛된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육신적인 조건, 나도 역시 당신들이 자랑하고 있는 그 모든 조건을 나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여러분 그때 당시 유대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혈통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율법 의식을 행하는 것, 출신 성분이라는 것은 그때 유대 사람들이 가장 값지게 여기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태어났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 이건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그 집안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는, 바로 그 율법을 갖다가 철저하게
지키는 바로 그러한 가정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들이 사도 바울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고, 그리고 베냐민 분명한 지파 중에 한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요, 그때 당시 전체 이스라엘 인구 중에 한 5,000명에서 한 7,000명 정도 되는 0.1%의 소수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아무나 바리새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주 0.1%의 핵심 엘리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 오늘날로 치자면은 우리 서울로 치면 서울대학, 브라질로 치면 상파울대학, 미국으로 치면 하버드대학. 그때 당시에 최고로 알려져 있는 가말리엘 스승의 문화생이었다. 그러니까는 육신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출신 성분으로나 사회적인 지위로 보나 그리고 학력으로 보나 나는 이 세상에서 그 당신들이 자랑하는 그 어느 것 하나 나는 빠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결국 얘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7절 말씀, 바로 이 7절, 8절, 9절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아니 그렇게 지식이 넘쳐나는 사람인데 여러분 율법,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지식이라는 것은요 그냥 성경을 어느 정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성경 모든 단어부터 모든 것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사회 법을 갖다가 가르치고 할 정도로 완전히 그것에 매여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리스도의 이 철학이, 그러니까 그리스의 철학이 온 세상, 이전에는 육신적으로 외적으로 모든 것을 정복하는 시대였다면 이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그리스 철학이 왕성하게 발전하고 있는 정신적인 문화와 문명이 활발하게 활성화되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을 접하고 박사 중에 박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지식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이유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을 든다면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 가치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이것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하는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든다면,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들 수 있겠습니까? 건강이겠습니까? 지식이겠습니까? 아니면은 경제적인 그런 부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생명의 문제예요. 아무리 이 땅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만약에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립니다. 생명이 있고 난 다음에 이 부수적인 것들 모든 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지금 당장 내가 약간의 건강이 있다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과 명예와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 결국 죽음 앞에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모든 것들 세상적인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야, 그 의미가 아니에요. 다른 것도 늘 중요할 수 있어. 하지만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고 고상하고 그리고 이것만을 내가 알기로 작정했는지 아느냐?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만이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이야. 근거를 분명히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날을 기념하며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에 가장 큰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기 위한 그 사모하는 마음을 더욱 충만히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요, 사람들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모습이 각각 가지각색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르되 더러는 예수님 당신은 세례 요한 같은 분이라고 말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긴 알아요. 근데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예수님은 엘리야 같은 분인 것 같아. 아니야, 예수님은 예레미야 같아. 아니야, 선지자 같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을 와서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나는 과연 어떤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이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이 시점에 시몬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바른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베드로가 오늘 이 고백한 신앙의 고백이 예수님 앞에 인정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사도 베드로가 바로 인식하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한 것은 두 가지 부분을 얘기를 했죠. 첫 번째는 예수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근데 우리는 메시아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탁 와닿는데 그리스도 하면은 이게 좀 약간 그 의미에 대해서 약간 희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하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헬라어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메시아는 여러분 한마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기름 부음. 그때 당시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구약은 누누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실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거야. 그게 여러분 구약 전체 메시지입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고 구약은 그 메시아에 대해서 이런 분은 이런 분이고 이런 일을 하실 분이 바로 그 메시아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사도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니까 주는 그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되신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모든 이 사명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주실 구원자 바로 당신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합니까?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라신도 부처님도 성경에서 모든 종교가 있는데 다 좋은 거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당신들도 너무 우리만이라고 이렇게 너무 편협적으로 그렇게 독선적으로 나가지 말고 문을 열고 우리 손을 잡읍시다. 함께 합시다. 굉장히 멋있는 말 같죠? 한마디로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냐? 다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뭐가 정답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다 좋아 보여요.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을 봅니다. 학교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좋은 말이란 좋은 말은 다 써요. 아니, 다 좋은 말이니까 이거 다 맞는 말 아닙니까? 근데 선생님은 말할 거예요. 내 문제는 이것이고 그것에 대한 정답은 하나밖에 없어. 아무리 좋은 말을 다 둘러서 쓴다 할지라도 그 선생님이 볼 때 정답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틀린 답이 되는 거예요. 좋은 말이냐 나쁜 말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답이냐 아니면 정답이 아니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가 왜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말씀을 하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땅에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죄로부터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를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협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정답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정답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독선이 아니라 편협이 아니라 우리는 정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바로 그것을 예수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누군지 아세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느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내가 묻노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할 때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나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나에게 영생을 베풀어 주신 참 구원자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또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해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알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어떤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누누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야. 빌립이 어느 날 말합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시면 우리가 더 잘 믿을 수 있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것이고 하나님을 본 것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제자들이 아직까지도 그걸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정상적인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면 베드로야 네가 무슨 그런 망령된 얘기를 하느냐. 어찌 나를 보고 하나님이라 할 수가 있겠느냐고 책망하셔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본인 스스로가 그 말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누누이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거늘 내가 곧 하나님이야 밝혔고 그리고 베드로가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할 때 그걸 인정해 주셨다면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정상적인 그런 어떤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면 오늘날 세상에서 가르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인정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은 4대 성인이 아니라 약간 자기 자신을 신적 존재로 착각하고 있는 약간 정신이 나간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스스로가 본인을 하나님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분이 정말 성자답고 그분이 하는 말이 진실된 거라고 인정한다면 그러면 예수님 본인이 밝힌 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도 마땅한 일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4대 성인인 중에 한 분입니다 라고는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 중에 한 분이라고는 그건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모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본인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밝혔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도 그것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날을 기하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갖고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 예수라는 지식으로 날마다 더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으며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가슴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가슴으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혹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가까우면서도 먼 거리가 어디 있는지 아느냐?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멀리 있는 거리, 바로 그것은 머리와 우리 가슴의 거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여러분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알긴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지식적으로 그냥 정보로 그냥 습득해서 아는 알미 있고, 여러분 부부와 부부처럼 오랜 시간을 함께하면서 맞대끼면서 그리고 알아가는 알매 이 지식의 차이는 천지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가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요, 여러분 정말 훌륭한 정말 괜찮은 크리스찬이었어요. 젊은 시절부터. 여러분 그 그룹이 있었더라고요. 그 옥스퍼드, 여러분 그 영국의 그 옥스퍼드 그 명문 대학에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때 그 동아리 같이 기독교 청년 모임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때 함께했던 동료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조지 휘필드 같은 분, 놀라운 부흥, 모두가 다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막 하나님을 섬기고 할 때 이분은 말 타고 다니면서 그때 당시 아무도 하지 않았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이 청년들이 다 그때 그 그룹이었어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젊어서부터 아주 탁월하게 아주 굉장히 똑똑했답니다. 엘리트였답니다. 근데 다른 어떤 세상적으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었는데 거기 젊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얼마나 전도도 하면서 말씀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의 길을 갔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선교사가 됐어요. 미국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높은 꿈을 꾸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가는데 중간에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어마어마한 폭풍우가 일어나서 그때 이분이 본인이 여러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했고 모든 젊어서부터 말씀과 전도와 하는 일에 매진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이제 주 앞에 큰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발걸음 속에서 폭풍우가 일었는데 그때까지 본인이 지녔던 그 신앙의 그 어떤 자세와 담대함은 다 사라져버리고 죽겠다 싶어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야, 나 이제 죽게 되었구나. 근데 한쪽에서 그냥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자기는 지금 막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어쩔 줄을 몰라서 막 두려워서 막 바둥바둥거리고 있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찬양을 드리면서 그 폭풍우가 있으면서 배가 침몰될지도 모르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너무나 평안함 속에서 찬양을 하면서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어디에 충격을 받았냐면, 본인은 이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선교사로서 주의 종으로서 그 확신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죽음의 순간 가운데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가겠는가,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너무 우왕좌왕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 보고 평소에 깨닫지 못했던 자기 자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분이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선교사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배를 타고 본국으로 돌아와서 굉장히 어두운, 그리고 굉장히 방황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옷을 입고 여전히 내가 지금 믿고 있던 이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가 고민하고 있을 때 한 조그마한 예배 모임에 주일날 가서 참석을 했는데, 바로 그 모임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임이었는데, 나중에 듣기로는요, 담임 목사님이 그때 다른 어떤 일을 보느라고 담임 목사님도 없었대요. 그리고 그 로마서 강해 주석서, 그러니까 로마서 주석이라는 거는요, 학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풀이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스럽게 설교 말씀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딱딱한 신학적인 그 어떤 조직적인 것처럼 그냥 말씀을 주석하는 주석서를 본인 집사님이 준비한 설교문이 아니라 그냥 주석서를 읽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에게 로마서의 그 어떤 말씀이 본인에게 불과 같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본인의 심령이 그러니까 나중에 그 일기처럼 그때 상황을 어떻게 고백했냐면, 그때 본인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게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자기가 살면서도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나아가는데, 어느 순간인가 뭘 깨달았는가? 그 머리로 알던 그 지식이 아직까지 마음과 심령 깊숙한 곳까지 다가와 있지 않았던 거예요. 확신 가운데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거기에서 주님에 대한 지식이 머리로서만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바로 그와 같은 거듭남의 은혜가 그 순간에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게 몇 년 걸렸느냐? 몇십 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머리에서, 우리가 볼 때는 얼마 안 되는 이 거리가 내 머리에서 내 가슴으로 오기까지 가까울 수도 있고, 누구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근데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이것이 아직까지도 도달되지 않은 상황으로 머물 수도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 예수라는 지식에서 정말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이 주를 아는 지식에 날마다 성장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어디로 받아들여야 한다고요? 우리의 가슴으로, 내 마음 중심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이런 믿음의 신앙생활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바로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이 지금 오늘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를 의지하되 성령 안에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묵상할 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자 할 때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 손을 붙잡고 함께 동행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머리에 있는 지식이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런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될 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심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주님을 향한 그 온전한 성경적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모셔드리고 날마다 동행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씀하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에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가슴에 불과 같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주님과의 동행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 위에, 이 확신이 있는 믿음 위에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할 것이다. 하늘의 복과 형통함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날,
우리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향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 속에 하늘의 복을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누리게 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받았습니다. 이 말씀 우리 가슴 속에 심고 우리 마음속에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과의 동행하심을 통하여 주를 아는 지식에 날마다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우리 거룩한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